오늘 우리 주일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또 에베소서 말씀, 교회, 또 가정,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남성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나중이다, 이 그런 개념보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면 사랑함으로 복종해요. 남편은 사랑함으로 대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피차 복종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면 존경함으로 대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든지 아내에게 마땅히 가야 될 사랑이 다른 곳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가야 될 존경이 다른 곳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한쪽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깨달은 사람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당신이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도, 그래서 상대의 남편이든지 아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적을 듣고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0%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엎드리고 또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뗄래와 뗄 수 없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부관계, 결혼했으니까 내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내가 낳았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 내가 고용주라고 하면 피고용인, 내가 월급을 주는 피고용인에 대해서 함부로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상 함부로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손님으로서 돈을 들고 점원에게 들어갔을 때 점원에게 갑과 을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돈을 쥐고 지불하오니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해지는 경우들이, 매우 비인격적인 경우들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인격적인 말씀을 듣기 위함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안 돼요. 늘 압력을 받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경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뜨거운 은혜는,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라는 그 말 자체에 효험과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 능력에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또 주님의 은총으로 씻어내는, 또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상사와 또 하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먼저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우리는 정말로 옳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옳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만약에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마라, 예수님을 대적하라,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역을 해야 될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예수님 안에서 적용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며, 특별히 덧붙여서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 가운데 한 번 더 흙먼지를 떼어낸다는 의미로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장수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또 우리 직장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이지. 우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땅에서 잘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의 개념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체만은,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줘 버렸어요.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가 땅에 쏟으시고 땅에 기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를 잊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창조주의 책임적인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어떠한 형태든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할 만한 이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된 자녀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헌신하듯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주 만나면 좋겠죠. 부모님을 가능하면 자주 만나시고, 만날 수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전화를 드리시고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은 자녀 생각밖에 안 납니다. 늘 자녀 생각입니다. 자녀 생각, 자녀의 건강,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시고 잘 지내시냐고, 간밤에는 잘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후회를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를 살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서 필요를 살피셔서 써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돈도 붙여드리고 조그맣게라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런 관계들에 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일들이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와 부모,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형태. 우리 적용점은 자주 만나고 자주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리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물질, 필요를 살펴드리세요. 필요를 살펴드리고 최소한이라도 살펴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또 걱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받기도 해요.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이런 관계, 여러분 좋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관계. 부모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오면서 부모가 경험했던 그 뜻만큼 자녀들이 따르지 아니할 때,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할 때, 때로는 말로서 언어로서 이렇게 가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자식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들을 우리가 대물림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겠지만도 그러한 경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녀가 노여워하는 단계를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의 교회 옆에 그러한 학대받는 자녀들만 받아들여서 양육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교회랑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학대가 가정에서 폭력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의 싸움, 그리고 남편, 아버지의 술 중독,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자녀 가운데 학대, 그래서 도저히 자녀가 학대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자녀를 그 가정에서 이 양육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떼내어서 따로 선생님들이 복지 차원에서 양육하는 그런 센터, 그런 자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녀들이 한계에 오도록 학대의 수준까지 비인격적으로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체벌을 할지라도 너무 분을 내어서 막 계속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내가 왜 맞는지 반드시 체벌을 가할 때는 가능한 체벌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은 중학교 넘어가면 체벌하기 힘들죠. 그래서 체벌을 할 때도 너가 이렇게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잠깐 손을 3분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러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가 이 체벌을 받는 기간 동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고 체벌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함께 얼싸 안아주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체벌 자체가 주는 부모의 학대, 책망의 느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남지 아니하도록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들까지, 사실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지식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자녀 세대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지만은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렇게 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고 또 치유가 되어야 되고 자정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6장 1절에서 4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상호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도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머리를 삼고 복종하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살피는, 같이 봅시다. 죽게 하듯. 예. 이런 관계도 죽게 하듯 우리가 부모 세대지만 자녀에게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윤리, 경제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추종 관계, 갑을 감각 가운데 폭력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고용주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성령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이기심과 나의 목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을 했구나, 착취했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경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받아도 감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오늘 첫 번째로는 종이, 부하 직원을 성경에서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실제 성경에 기록될 그 로마 지역 가운데 에베소나 로마 근동 지역 가운데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가 많았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늘날 한다면 상사 또는 부하 직원 또는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들은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쓰는데요.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뻔뻔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최소 여러분들 세대는 그냥 엎드린 세대 아닙니까? 요즘 세대는 우리는 실컷 엎드렸는데 요즘 자녀들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공황 상태가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합창단에서 악보가 있는데, 시립합창단에서 악보가 있는데, 시립합창단에 들어갔던 그런 단원들이 선배님, 후배님 관계가 모든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악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후배는 무조건 떨어진 것을 주워서 줘야 되는데, 요즘 상황은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게 아니면 선배께 떨어져도 절대로 무릎을 굽히는 일이 없는 시대. 그냥 내 거는 내 거, 남은 남이고 여러 가지 높음과 상하의 개념이 전혀 없는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이 난감하죠. 성경은 제시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될지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자존심을 굽힐 때는 굽히게 하고 또 지킬 때는 지켜서 일들을 가능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그 양심에 호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되겠죠. 그럼 일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종들은 좀 떠는 것도 필요해요. 떤다는 것은 상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스승과 제자 가운데 스승을 보면 고개를 숙이는 게 예의입니다. 좀 떨고 고개를 숙이면 스승이 살펴줘요. 상사가 살펴줍니다. 계속 그 사람을 좀 껴안고 싶어요. 감싸주고 싶어요. 너무 뻣뻣하면 자기가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혼자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을 존경할 수가 있고 스승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그리고 모이듯 단단한 바위도 패일 수가 있듯 우리가 위치로 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면 상대는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성경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이게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상사를 그냥 상사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존경할 스승도 없고 상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상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인생이 각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힘들 때 스승이 나서서 도와줘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뻣뻣하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무서워하고 떨 줄 알면 아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된다. 저 성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너무 뻣뻣하면 알아서 하겠지. 불편해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딴 데 없습니다.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지혜는. 좀 떨어주면 돼요. 두려워하면 돼요. 고개 숙이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무릎이 유연하니까 매일 기도를 하니까 잘 굽힙니다. 고개도 잘 숙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고개를 숙이니까 중심도 낮으니까 롱런합니다. 오래 가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복종하잖아요. 요 복종을 가정에서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상사가 그럴 만한 위치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 자체로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그 자체로 존경하면 장로님이 옳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장로님 공손하게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버티거나 아니면 불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존중하는지를 상대가 알아요. 몇 번 받다 보면 사람이 녹아요. 진심을 어디 두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스승을 그렇게 공경하고 상사를 그렇게 공경하게 될 때 사회가 기업의 문화가 혁신이 일어나요. 가정의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문화가 혁신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눈가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 사회생활 하시는 직장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일하면 오히려 더 뭐라고 합니까?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더 있겠죠. 우리 그래서 바깥에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한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쁘게 섬기래요.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저게 뭐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면 다른 사람 받기는 받는데 불편해서 떠다 주는 국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이양할 것 기쁨으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연해져.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의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 가운데 뼈가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엎드리고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하죠. 이 사람 쓰고 싶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은 10번 정도 엎드리고 꼭 필요한 것, 자기 필요한 것 이야기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 이야기 안 하고 상대는 알지만 그때도 예수님 딱 이야기하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전에 대해서 부하 직원과 피고용인들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정말 존경하는 심정으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세요. 톨스토이처럼 기록을 하세요. 복귀하세요. 바둑 두는 사람처럼. 그리고 유튜브 계속 보내드리니까 그걸 듣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들, 이 말씀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얼굴에 미소를 펴고 상사에게 접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고용주에게, 그리고 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아래 사람들 대할 때 그리고 핵심 단어를 말하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린다 이런 식으로 위협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치 가운데 있는 그런 파워 권위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형태로 그런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굉장히 컴팩트하죠. 성경 말씀이. 상전들에게 함부로 부하 직원 다루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무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그 부하 지군과 너, 요것만 땅에서 보면 너가 상전이지만 너 그들과 너 도토리 키자 이거 우리 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진짜 상전이 계시는데 그 상전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종과 사장님을 나누지만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상전이라고 대표이사라고 더 특혜를 주지 아니하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준 권위, 우리에게 사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주는데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결산하신다. 그래서 주의하라. 죽게 하듯 해야지만이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 직장, 문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름다운 개혁 활동들이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과 같은 그런 직장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진짜 좋으면. 그리고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웬만한 수준의 사람을 뛰어넘는 말씀 제가 해드릴게요.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은혜 받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웬만한 조금 높은 사람은 저 말씀 좋다 이 분별하죠. 그거 하다가 한 두세 번 하다가 자기 교만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너무 더 이거를 초월하는 영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말씀 그 자체에 내가 반응하는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받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단계죠.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말씀 그 자체로 남편은 아내를 복종함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단계. 남편 사실 이런 단계 아닌데요. 우리 아내 이런 단계 아닌데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교회가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될 일들을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부부의 관계 그리고 직장의 관계, 직장 관계 좋은 직장 얼만큼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좋은 스승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없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무도 없죠. 근데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부부 생활도 좋고 직장 생활도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름다워.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높은 마음입니다. 내 높은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밀려오지만 내 마음을 계속 높이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안하고 비판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내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나를 모르는 것 같다. 교만한 겁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마음의 평강의 문제, 모든 것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직장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겸허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